오늘 본문은 요한 1서 3장 16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16절. 3절이니까 같이 한번 천천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요한 1서는 신약 성경 거의 뒷부분을 있죠. 요한 1서 3장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것에 의해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 생명을 내놓아야만 하느니라. 저는 교회에서 사랑에 대해 설교하는 것을 자주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킹제임스 성경에 입문한 지 이제 22년이 넘었는데요. 태어나면서부터 감리교를 다니다가 2010년 이후에 킹제임스 성경을 만났고 이제 우리 진영에 입문해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독립침례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는 훌륭한 점이 많이 있지만 단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훌륭한 점이라고 하면 다른 성경을 믿고 다른 교리를 가르치고 성도들은 열심히 성경을 공부한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훌륭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도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심각한 단점 중에 하나는 교회의 핵심을, 기독교의 핵심을 다른 성경이나 다른 교리를 지식으로 아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성경과 다른 교리는 중요한 것이지만 그게 성경적 기독교의 핵심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교회에 다른 성경이 있고 다른 교리가 있을지라도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또는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전혀 사랑이 없는 분이라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공의롭고 의로우신 분이긴 하지만 만약에 사랑이 없는 분이라면 우리는 그 누구도 죄를 용서받지 못했고 그렇다면 누구도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 서로 미워할 것이고 그러면 교회는 존립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의 본질의 첫째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본문은 요한일서 3장 16절이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 3장 16절이 사랑에 대해서 특별히 뭔가를 언급하시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읽은 요한일서 3장 16절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또 형제 사랑을 연관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 사랑은 떼려야 뗄 수 없다는 겁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이니 자기가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이거를 좀 교훈적으로 적용하면 자기가 본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로도 우리가 적용해서 볼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저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예를 들어서 박준영 형제님이 저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 저의 자녀가 좀 부족한 게 있다고 해서 저의 자녀를 미워하는 게 가능할까요? 저를 사랑하는데, 그렇죠?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말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외적인 증거가 형제 사랑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쉽습니다. 말로 하는 거야. 뭔 말을 못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나마 형제 자매들이 훌륭한 인품을 갖고 있다거나, 사랑할 만한 자격이나 어떤 거를 행동을 한다거나, 나에게 친절하면서 유익을 준다고 한다면 미워할 거리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또 훌륭하지 않은 점이 눈에 더 많이 보이고, 그렇게 눈에 보이니까 사랑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도, 사랑한다는 말이 말도 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교회 내에서, 가정 내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심지어 다른 성경을 믿고 다른 교리를 알고 있다는 사람들 사이에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저 사람만 없었으면 좋겠다. 저 형제는 정말 싫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또 저 형제는 교회에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것 같고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요한일서 3장 16절을 찾아서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것에 의해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 생명을 내놓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다른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을 정도까지 희생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인간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단지 우리의 사랑으로 사는 것과 우리 각자가 사랑하는 어떤 방식이 있고 우리 각자가 사랑하는 무엇이 갖고 있죠. 그렇죠? 그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는 것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신앙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은 두 개가 굉장한 차이가 있고 두 개를 비교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신앙의 핵심이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여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맞나요? 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님만 믿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 이상을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문제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가에 딸려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마치 우리 자신이 스스로 구원받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었던 것처럼 영적인 성장도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해서 받았죠. 맞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영적인 성장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게 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정한 영성은 영적인 성장,
자라남,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영성은 성경 구절을 얼마나 많이 암송하느냐에 달려있지 않고, 나쁜 건 아니죠.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건 좋은 겁니다. 다른 거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게 성장하는 것과는, 그게 그걸 안다고 성장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달려있다. 진정한 영성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하고 있는 것은 잘하는 일이고 우리에게 다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 해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남을 찌르고 상처내고 이럴 때 쓰는 게 좋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자기에게도 유익을 끼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죄체들을 위한 믿음의 행위도 없고 사랑의 수고도 없고 소망의 인내도 없는 겁니다. 오직 있는 건 성경에 있는 지식만 알 뿐입니다. 하나님은 없이 그냥 자기 일만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먼저 나 자신을 굉장히 이롭고 유익하게 만드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을 유익을 끼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 성장과 굉장히 긴밀한 관련이 있고 또 성경적 기독교와 기독교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 드립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면 추상이고 그렇지 않고 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이것만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사랑은 여러분들이 갖고 그렇게 사랑하려고 하는 것은 제한적이고 가변적이고 가변이 뭐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이런다는 거죠. 또 자기 주관적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상황만 바뀌면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하고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의 앞부분을 보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조금 앞부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4절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다행이에요. 굉장히 좋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조금 책망할 게 있답니다. 많이 책망할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이는 내가 내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면 첫사랑에 붙어있던 그 마음에서 떨어져 나왔나 봐요.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하라. 첫사랑을 다시 지속하라는 거죠. 그리하지 아니하고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시다. 에베소 지역에 있던 교회의 성도들은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장점도 많이 있었지만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는데 바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는 이 말은 그들에게 회개할 죄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죄죠? 무슨 죄죠? 죄가 있다는 죄. 그들의 죄는 첫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죄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려서 지금은 없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했던 겁니다. 이처럼 인간의 사랑은 일시적입니다. 처음에는 가졌는데 좀 지나다 보니까 점점 식어가거나 없어져 버리는 거죠. 다른 것을 사랑한다고요. 또 금방 타올랐다가 우리나라를 비꼬는 말 중에 하나가 있죠. 그릇이 얇으면 불을 조금만 가열해도 빨리 올라가잖아요. 딱 꺼버리면 또 금방 식잖아요. 좀 나쁜 의미로 아마 지적하는 것 같은데 좋게 표현하면 조금 좋을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금방 타올랐다가 금방 식어버리고 또 커졌다가도 금방 시들어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게 인간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은 훌륭한 일이고 좋은 일이고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것은 인간의 사랑을 뛰어넘는 진정한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배우고 우리의 삶에서
그 사랑을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느낌이나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잘해주니까, 뭔가를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불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이 자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그분의 놀라운 은혜로 구속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겁니다. 맞나요? 바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구원받는 거죠. 여러분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지속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결혼하기 전에는 또 직장 갖기 전에는 주님을 열심히 섬겼던 그런 사람이 이제 결혼하고 나서 또 직장을 갖고 나서는 처음 가졌던 그 사랑의 열정이 식어버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게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심각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 만일 그들이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난 뒤에 다시 그 안으로 말려들어 정복되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믿어서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사랑이 식어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마지막 끝이 처음보다 그들에게 더 나쁘니 그들이 의의 길을 안 뒤에 알았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에게 전달된 거룩한 명령들을 버리고 전달된 명령이 있다는 걸 알아요. 어떻게 하라는 것도 알아. 근데 어떻게? 버렸어. 돌아서는 것보다 차라리 그것을 알지 못한 것이 그들에게 더 나았어요. 여러분은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해왔고 많은 것을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알았어. 그런데 돌아서게 되면 어떻게 된다? 아예 모르는 것보다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나았으리라. 22절. 그러나 개는 성경에서 개를 비유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속성을 말할 때 개에 비유하죠. 또 예수님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믿지 않는 여자들을 말할 때 돼지의 속성 같다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개나 돼지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우리가 옛날에 그랬었구나. 우리는 이제 돌이켜야 되는구나. 이렇게 적용을 하세요. 22절. 그러나 개는 자기가 토한 것으로 되돌아가고 씻긴 돼지는 진창 속에서 뒹군다는 참된 잠언에 따라 그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다. 이것은 구원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의롭게 사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개의 본성은 개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맞나요? 맞죠? 돼지의 본성도 돼지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그렇죠? 구원받지 않은 우리의 옛 본성이 이렇게 살았다고요. 이 본성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개가 야, 너 개인데 제가 가끔 우리 집에서 이제 강아지를 키우는데 야, 야옹야옹 해봐. 이러거든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본성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타고난 본성을 제어하시게 되면 우리의 옛 본성으로 타고난 그 개의 본성과 돼지의 행위는 사라져버리고 그리스도의 행위,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무엇이 우리를 통해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예전의 옛 본성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우리 안에 두 본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담에 물려받은 옛 본성이 그대로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새로 태어난 새 본성이 있고 두 가지 본성이 두 개가 다 우리를 다 끌고 가려고 하죠. 하나는 죄에 대한 죄를 향해서 마귀에게 또 끌고 가려고 하고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려고 하고 우리가 어느 쪽에 내주느냐
이게 영적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사람이 되었는데도 때로는 개처럼, 때로는 돼지처럼 행동할 때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구원받기 이전의 행실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지금 읽은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그만두는 그 순간 그리스도의 행위는 사라지고 개와 돼지 같은 옛 본성이 우리의 삶에 다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그만두는 순간,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기를 그만두는 순간 우리의 옛 본성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사실에만 만족하지 말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걸 걸맞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도 비슷한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옛 특성을 따라가는 자는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되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성령님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입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육신적인 생각이 무엇이냐?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부모를 공경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그죠? 또 남편을 공경하라 이런 말에 복종하지 않는 게 육신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복종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원수 같은 생각을 하며 살아간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마을에 한 집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 집에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들은 기도도 하지 않고 성경도 읽지 않고 교회도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집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형제님이 지금 나가서 지금 독립해서 살고 계신데 옆집에 사는 사람이 누군지는 전 모르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도도 하지 않고 성경도 안 읽고 교회 가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도 살지 않고 모르니까 관심도 없고 그렇죠? 근데 만약에 구원받은 요셉형제님이 그 옆집에 살면서 그들과 똑같이 그런 행동으로 기도도 하지 않고 성경도 하지 않고 교회도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뭐가 다르죠? 이 두 집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한쪽 집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로 옛 본성대로 따라서 살아가는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다른 쪽에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다르다는 것은 죽었을 때 한쪽은 하늘나라고 한쪽은 어떻게 지옥에 가는 것만 다른 겁니다. 물론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에 가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꼭 가야 합니다. 그죠? 하지만 이 세상에서 삶도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뭔가가 달라야 된다는 거죠.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똑같은 생각을 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참된 생명과 평안과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한번 살펴보고 그런 마음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사시는 능력으로 우리를 통치하셔야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책을 아까 광고 시간에 소개시켜드린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나의 구원자만 되셔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는 없습니다. 구원받았을 뿐이에요. 아니 당연히 좋은 거 바른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구원은 받아야 됩니다. 그죠? 그게 하찮은 거 아닙니다. 절대. 그죠? 아주 귀한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단순히 나의 구원자이신 것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계시는가
이거를 한번 살펴보시자는 겁니다. 이건 구원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관련이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사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얘기입니다. 매일 매 순간 고개를 드는 우리의 본성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셔야 하는 겁니다. 내가 이래서는 옛날 그 본성대로밖에 못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실생활에서 잘 안 되는 성경적인 예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제가 예를 아마 제일 자주 드는 예일 겁니다. 어렵게 성경이 비슷한 말씀을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같은 예를 계속 여러 번 들은 거죠. 잘 되면 하나님께서 여기 자주 써놓으셨겠죠. 안 되니까 써놓으셨겠죠.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또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남편은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데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과 본성을 바꿔놓는 계기를 마련한 엄청난 일이었죠. 그죠? 계속해서 26절에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신 앞에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피값으로 신부가 되기 위한 교회를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교회가 더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점이나 주름이나 없어지도록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욱 영광스럽게 되고 완전해지게 되도록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본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특히 남편은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알고 있다면 오직 아직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일부만 아는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만 교회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모든 친절과 은혜와 긍휼로 교회를 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게 남편들이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교회는 믿는 여러분들을 말합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걸 먼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이걸 믿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비겁하게 거짓말을 하게 되고 또 비겁하게 속이면서 살아갈 때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믿음이 구원받았을 때로 딱 동치고 계속 연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죠. 믿음으로 사는 문제에 대해서 연관되는 겁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선을 행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은혜로우시고 오래 참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상관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남자들도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해야만 하나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지금까지 어떤 남자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보살펴 자라게 하며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를 위해 하신 것처럼 하나니.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보살피며 자라게 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서 항상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남편은 항상 자기 아내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셨고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만 사랑하지만 주님께서는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다는 것은 자기 자신보다 그 누군가를 더 사랑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요즘 부모님들은 그게 좀 많이 약해졌는데 예전 부모님들은 정말 자식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셨어요. 요즘 부모님들도 그러시죠. 하지만 좀 어떻게 보면 비율로 줄어드는 것 같아요. 부모님도 자기 살 인생길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자기의 본성은 자기만을 사랑합니다. 자기의 유익만을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선할 때에만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잘해줄 때만 사랑하는 거죠. 또한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줄 때만 남편이나 아내를 사랑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줄 때에만 형제가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전혀 기쁘게 해드리지 못할 때에도 구원받지 못할 때, 죄인이었을 때, 지금도 죄를 짓고 살아갔을 때에도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만큼이나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에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부모는 자기가 좀 아파도 자녀를 사랑해서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을 희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죠.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내가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굉장히 오랫동안 안 하실 경우도 있으세요. 오래 하실 경우도 있었고 가난이 계속되거나 경제적으로 많이 쪼달리고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분이잖아요. 선하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베풀고 있는 모든 상황을 좋게 여긴다는 겁니다. 왜? 나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보실 때 최선은 지금 너에게 그게 안 주는 게 최선이라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게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영적으로 더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어떤 관계가 되는지 아세요? 예전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을 때에는 사랑하는 것을 그만두었다가 저 남자가 나를 좋아하지 않나 보다 이제 그럼 나도 그만 사랑해야지 이랬다가도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사실인데 그건 뭐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을 통제하게 되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계속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자신에게 얼마나 잔인하게 대했는지 얘기하면서 나는 그런 사람을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인간의 조건부 사랑이지 하나님의 사랑이나 예수님의 사랑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걸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는 어떠한 제한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기 육체를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교회를 구원받은 우리를 소중히 여기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계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시라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혼을 아주 소중히 여기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31절에 에베소 5장 31절 이런 까닭으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것은 큰 신비니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각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듯 각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듯 개별적으로 그렇게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너희 아내도 주의하여 자기 남편을 존경할지니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이 라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살펴보는 이 에베소서 5장 문맥의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이 말씀에서 예외돼.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자신은 어떤 이유를 들면서 그럴 수 없는 이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이유를 모르세요. 우리 남편이 어떤지, 우리 아내가 어떤지, 존경할 수 없는, 사랑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지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그러니까 이런 말씀 하셨지. 이런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어떤 남편도 존경할 수 있고 어떤 아내도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그 사랑을 제시해 보여주셨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죠?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짓,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짓만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은 뭔지 아세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엉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데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사랑받을 만한 행동이나 어떤 모습을 딱 잘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계신가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정말로 진심으로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그게 언제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 감흥이 없다면 다른 형제자매도 사랑할 수 없을 겁니다. 감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다면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신 겁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것에 의해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 생명을 내놓아야만 하느니라. 오늘날 사랑이라는 말처럼 남용되는 말도 없을 겁니다. TV나 라디오를 보면, 인터넷을 보면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사랑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참된 사랑은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았고 여러분의 안녕을 위해서 자신의 안녕을 포기했고 여러분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만족을 포기했다면 그런 게 참사랑인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단지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행동으로 자신의 사랑을 입증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그 사랑을 받은 저에게 되면 저도 어떤 형제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다. 누군가가 제 어떤 심장은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니까 법을 어겼으니까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내가 뭔가를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주는 게 어떻다? 마땅하다. 이렇게 들려요. 언젠가 그렇게 됐어요. 저는 그런 마음이 계속 갖고 살아가서 누군가가 기도 요청이 오고 지금은 그런 게 이제 문제가 적어져서 안 오는데 그랬을 때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말로만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한다면 수고와 희생 같은 무언가 행동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무언가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3장 1절에서는 사랑의 수고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포기하는 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정해진 시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우리였죠. 7절.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고 또한 선한 사람을 위해 감히 죽으려 하는 자가 혹시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형제 자매가 우리의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아직 죄인이었을 때도 예수님이 나에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런 사랑을 베푸는 게 마땅하다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건치 않고 죄 지은 죄인일 때에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타락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을 때도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구원받은 여러분 안에 또 제 안에 넓게 부어줄 때 넓게 부어져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니 바라는 소망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재림 같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 그런 소망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라는 바가 소망이 아니에요.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님에 의해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분에 의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구나, 보여지는구나, 일하시는구나, 그죠? 우리 마음에 조금 부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니 연설이 얼마큼 부어져 있고 조금 부어져 있니? 성경을 보세요. 그게 만들지 말고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져 있고 어디 한번 스스로 생각해보세요. 넓게 부어져 있는데 어디 들어가 있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조금 있는 게 아니라 넓게. 여러분은 그 사랑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일을 하실 텐데 이 사랑이 그렇게 해서 지배를 우리가 하게 하는 거죠. 이게 기독교의 핵심인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누구의 사랑인가?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은 누구의 마음인가? 여러분은 누구의 길로 걷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는 사실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의 시작점, 출발점이고 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통제하시기 전까지 결코 만족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의로우신 분의 고난으로 인해서 불의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주님께서 모든 나쁜 것을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좋은 것을 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살고 계시면 우리도 똑같은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나쁜 것은 내가 담당하고 좋은 것은 나를 통해서 앞에 사람이 받게 되고 이런 걸 원하시는 거죠.
제가 지난 수요일날 누구를 뵀더니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분 확 좋아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아, 이분이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분만 그렇게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모범을 보이시고 계시고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가 나쁜 모든 것을 담당하셨고 또 다른 사람은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얘를 그런 삶을 사셨던 거예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도 똑같이 목사님은 저를 위해 저는 동광 형제님을 위해 동광 형제님은 준현 형제님의 가족들을 위해 준현 형제님의 가족들은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 그렇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길을 걷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에 마음으로 동의하고 그 길을 걷겠다고 결심하고 잘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통해 드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사랑만으로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을 하려고 하신다면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에는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수 없을 겁니다. 화가 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고 증오하는 감정이 생기는 그 모든 날에 여러분의 사랑은 그 한계를 드러내고 말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교회와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넓게 보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던 겁니다.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로서 형제와 자매로서 영원히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영원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겁니다. 또한 여러분과 저를 신부로 얻기 위해서 죽으셨던 겁니다. 그러면 왜 신부를 얻기를 원하셨을까요? 신랑과 신부만큼 한 몸같이 가까운 그런 사이가 없기 때문에 영원히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목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십자가, 그런 사랑을 보여주신 주제를 우리가 주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맞나요? 그분을 믿는 우리 안에서 주님으로 살아가시도록 모셔드렸습니다. 맞나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입니다. 마지막 절인데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안위가 있거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인정이나 긍휼이 있거든 그리스도 안에서요.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아무 일도 다툼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자기 일들도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이것은 어떤 생각?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다.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품으라는 거예요. 6절.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또 십자가로 인해 죽기까지 순종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서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지만 가정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섬김의 봄을 보여주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의 사랑은 하늘나라의 왕좌에 앉아서 모든 사람의 경배하러 오기를
기다리고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왕자를 떠나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시는 것,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명령 때문입니까? 아니면 사랑으로 인해서 자원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주님의 사랑을 이미 맛보아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달라고 구걸하지 마시고 먼저 사랑을 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사랑받을 자를 사랑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자신을 주신 것처럼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교회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입증하신 것처럼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자매를, 형제 자매를 사랑하십시오.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불의하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고 값진 진주인 우리를 사신 것처럼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달라지실 겁니다.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먼저 사랑해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이 먼저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잘 안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던 그 마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주님으로 사신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이 나를 움직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는지 깨닫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삶과 인생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드러나는 삶을 사시기를 기원합니다.